네.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모든 순서가 낯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마음이 좀 녹아지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절에 가가지고 모든 순서에 함께 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또 나눠진 모든 말씀 속에서 또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노트를 준비를 안 하고요. 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나누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오셨잖아요.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게 되고 또 우리 또 믿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우리가 신자,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이 시간 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전까지는 가질 수 있는 편견, 선입견, 오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또 모습도 분명히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오해를 안 하려면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해만 남는 거예요. 다시 오해를 안 하려면 뭐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뭐라 그랬죠? 하여튼 한 번 더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계속 갖고 가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교회 다닌다는 게 뭔가 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의 단위를 좀 보십니까? 가끔 이렇게 클립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참 감동 있는 장면들이 많은 게 그 자체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들은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만들어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분명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인데 자신만의 철학과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그 삶의 언저리를 갖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려하다고 다 아름다운 게 아니죠. 뭔가 꾸미지 않는데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런 단아. 그게 오늘 우리 한국의 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은 지난 시간의 영상이긴 한데 함께 이분의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분명 리허설을 했는데 주님 소리 올려. 아직 참기는 남았을 법도 한데 손은 기계처럼 빠릅니다. 머리는 먹어야 돼요. 손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얼마 후 식사를 하려는 달인. 김치 하나 딱 두고 드시나요? 간편하게 먹어야 빨리 일할 수 있죠. 저는 후회가 얼마 전에 진짜 무척 고생 많이 했어요. 방 한 칸짜리에서 걸레를 빨아서 너무 걸레가 막 땡땡 등태기까지 막 멀어가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꿈이 내 손으로 집안을 사는 게 내 꿈을 그렇게 갖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걸 목표를 두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지금 그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 소중한 봉투 작업. 명태당할 일도 없고 정면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가 팀 다른 데까지 할 수 있어서 사람들도 참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봉투계 전설 강정민 달인.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이 여성분의 삶의 이야기처럼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주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마치 그 방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도 힘겨워 보이고. 그러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 그 언저리를 사랑하고 애정 있게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주어진 현실과 일상을 아끼고 가까워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요. 마치 뜨거운 태양이 어른 대지를 녹이듯 따뜻한 시선으로, 애정어린 시선으로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머리를 땅에 묻다가 외면이더라고요. 간용어라 그러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모래에 머리를 묻다, 이게 외면이란 말입니다. 회피. 이런 모습처럼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외면하고 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던 데에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광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뉴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 목사가 똑같은 목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2개월짜리 목사가 있고요. 2주짜리 목사가 있고, 저처럼 정규과정을 잘 마친 목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광신이란 이미지 때문에 교회의 이런 아름다움들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말을 듣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교회 안 온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함께 보겠까요? 교회에 너무 빠지시. 교회가 뭐 수영장도 아니고 물놀이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빠지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동안의 오해 속에서 교회 가면은 인생을 빼앗긴다 생각하는 겁니다. 종종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죠. 나를 정해놓고 언젠가 예수님이 옵니다 하면서 예수천국, 불신족, 재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실을 호도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게끔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일상을 사랑합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는 직업도 여러 가지고 삶의 자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 계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다양한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소명으로 바라봅니다. 평범한 꽃도요, 어떻게 보냐에 의해서 가치가 있어지죠. 여러분 혹시 산책을 하시다가 들녘에 핀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고 쓰다마 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50세 이상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꽃이 안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산책하다가 꽃을 볼 때마다 빨리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꽃을 봅니다. 낙엽이 보이고요. 네, 석양이 보입니다. 나도 곧 저렇게 지겠구나. 일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학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나오는 예화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이해가 될 텐데,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교훈집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들이 다 다른 거예요. 3명의 석공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무표정이고, 한 사람은 화가 난 표정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화가 난 표정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지 못해 이 일을 합니다. 남들이 하리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표정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또 룰루랄라 밝은 모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돌을 다듬고 교회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은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으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녘에 핀 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의 곳곳에 존재하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십니다.
구석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독교 신자들을 오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꿈꾸는 자들, 기도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 자들. 여러분, 이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참 아름다운 건데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건 참 고마운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누군가가 도움을 구해서 베풀어 줄 때 가치 있잖아요. 뭔가를 의지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일상에서 기적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음을 믿지만 오히려 일상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뭐 돈다발 떨어진 거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대가를 구하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죠. 세상을 별세하신 이호령 교수님이 뒤늦게 신앙을 갖고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시 읽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이 어르신이 나름 지성인이고 또 주목받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잖아요. 좋은 일만 겪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비 맞고 믿는 사람은 비를 안 맞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비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와 그 시간을 지나며 겪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 한 7, 8년 된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더 테너라고. 유지태 씨는 아시죠? 네, 더 테너는 물론 약간 흔해가다가 들어가서 다시 관심 없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더 테너라는 영화의 제목에 아래 보면 릴리코 스핀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서정적인 표현을 잘 하면서도 힘있게 노래하는 테너를 말할 때 릴리코 스핀토라는 말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동양에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배재철 교수의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바로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영화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게 바로 더 테너입니다. 릴리코 스핀토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분은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별처럼 뜨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이 배재철 교수님이 암이 걸려요. 노래 연습하는 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봤더니 갑상선 암이에요. 성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 성대 반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에게 목소리는 전부겠죠. 그런데 여러분, 포스터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전부였던 그 사람에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죠. 그런데 영화의 주제처럼 그 모든 걸 잃은 순간이 최고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현재 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영화화하면서 그 반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잃은 목소리를 가지고 살다가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성대 회복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벼랑 끝에 선 순간, 수술을 해도 회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성대 수술은 특이하게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마취하고 깨어있는 상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나온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그 벼랑 끝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주여, 이 반응 속도가 좀 늦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 선생님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함께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예전에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 수술대에 누우셨다면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이었던 목소리를 다시 살리실까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 의사분이 이제 됐으니까 한번 노래 불러보세요 할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데 여러분 혹시 갑자기 노래 불러보세요 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가 아니라 그 존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고난은 우리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목소리에 이상이 없었다면 제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계속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질병을 통해서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요.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또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일상을 살아내는 거라 했을 때에 기도하면서 어려움 없이 지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걸 통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빼앗겼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기쁨과 감사 속에 행복한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가까워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면서 또한 현실에만 매이지 않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이 혹시 보이실까요? 붉은 글씨 보이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을 아끼고 갖고 갑니다. 현실 속에 마주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현실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린 그곳을 보이지 않는 소망,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견디는 것이죠. 근데 간혹 천국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 아닐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이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터널을 지난, 인생의 터널을 쭉 지나다가 이제 출구와 같은 곳이 마주할 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음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모두가 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술대에 오르셔서 이제 암수술 받으러 갈 때 병동에 이제 수술대 들어가실 때에 제가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목사 기도 좀 해줘. 그 순간 제 기억 속에도 방망이로 저를 때리셨던 순간들이 지나갔고 어린 시절 수많은 박해의 시간들이 딱 지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침대 베드에 그 침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람은 가장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건강하게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죽음 그게 어딨어. 죽으면 다 끝이지. 죽음 뒤에 소멸을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잘 살다 가면 돼.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면 끝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파인데 보시면 영정사진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런 미련한 녀석. 죽은 자의 말이니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향을 가게 되냐면 현실에 몰입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열심히 삽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니야,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돼라고 옆에서 말려도 아니야, 잘못될 리 없어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되게 대박난 영화거든요. 1000만 관객을 모집해서. 다 보셨죠? 마지막 장면 떠오르신가요? 여기서 참 은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은혜를 얘기해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는 빨랐는데 오늘은 느린 이유는 이전에 함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죠. 동료들이었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완전 했겠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일정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암살이라는 영화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치하의 한참 일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나다가 일본 주요 관료들을, 그리고 일본의 나라를 판 친일파들을 암살하는 그런 조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염석전, 이정재 씨가 맡은 이 염석진이라는 역할은 밀정의 역할을 합니다. 함께하고 있지만 모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다 넘긴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동료들로부터 처형을 당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정재 씨 멘트를 기억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해방이 올 줄 알았나? 왔으면 안 했겠지. 그날이 올지 어떡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정재 씨 입장에서는 일본이 영원할 것 같았던 거예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기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 편에 딱 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오신 귀한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끝이 안 올까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이, 해방이 다가왔을 때에 염석진은 얼마나 지난 날이 후회됐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 평생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했던 생각들, 제가 봤던 모든 것들, 제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책이 생각지도 않았던 날들에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보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록된 제가 문제입니다. 감춰줬던 것들,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심판하셔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하면 인간은 각자 양처럼 자기의 뜻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심판하실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께로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안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안을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끝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이 아이를 보세요. 매당 연체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지금 예,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예, 우리 예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제 심정이에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앞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현실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을 준비하며 바라보는 거라고 했는데도 현실은 반복 속에 지루하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은 우리를 너무 무겁게 만듭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괴롭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내내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걸 계속 멍하니 응시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그날이 올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이 저에게 뭔가 마음속 깊이 공감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네 마음 알아. 고생했다. 참 힘들었지? 얼마나 애썼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의 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짐 좀 내려놓을래? 라고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 짐을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권태로운 일상과 현실의 그 고단함들을 이기는 힘을 경험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한 성경의 인물인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인들의 아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가정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며느리가 그 남겨진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매일매일 뭘 하냐면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하면 이런 일을 했었냐면 어머님은 원래부터 믿는 분이었고 이 며느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믿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어머니가 너무 다르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왔는데 아이고, 어머님 믿는 기독교로, 어머님 믿는 하나님 믿는 종교로 전환했는데 고향에 돌아와도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말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대박, 그 인생을 바꿀 남편을 만납니다. 그 이름하여 보아스. 성경 이름은 종종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보아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결혼한 뒤에 그 시어머니와 함께 회복을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말씀드릴까요? 고단한 현실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는 가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알바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을 생략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맞춰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또 다른 주님을 찾죠. 술주자의 주님. 그 주님을 부어라 마시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늘 배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다른 주님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 주님은 머리를 전혀 아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여지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최근에 봤던 바울이라는 영화인데
바울의 영화 중에 로마의 집정관, 로마의 어떻게 보면 감옥을 지키고 있던 대장과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넓은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굽히려 손을 물에 담그고 물은 손에 떠올리는 겁니다. 물은 그 즉시 손가락 사이로 새기 시작해 다 빠져나가죠. 인간의 삶은 그 물과 같습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손으로 빠져나가듯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꼈던 것들과 함께. 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나머지 바닷물과 같아요. 인간의 손에서 새어나가는 물 한 줌을 위해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위해 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존했던 사람인데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로마의 당시에 관료장에게 하는 겁니다. 집정관에게.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인간은 바닷물을 움켜쥐지만 그 움켜진 물만 보고 살지만 그 물은 어느새 새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를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주한 현실이 엄청 커 보일 때가 많죠. 특별히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의 주제인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의 말씀인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우리 빨간 글씨를 보시게 되면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교훈과 어떤 규칙을 지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 성경책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늘 언제나 살아가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 종교 창시자의 교훈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 창시자의 교훈을 정리해서 신앙화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되찾는 삶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을 창탈당하는 게 아닙니다. 뺏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삶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나를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마치 이와 같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를.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뭘까요? 다시 이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이게 괴로운 일인가요? 이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우리의 삶을 창탈당할 만큼의 힘든 일일까요? 이것은 또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뽑힌 채로는 오래 살 수 없잖아요. 다시 심겨지는 겁니다. 여기 옆에 신고 있는 분들이 다 주안의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무 하나는 우리 준범이도 있고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겠대요?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되찾게 하겠다.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생 너머의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신다라는 말씀 안에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힘들어요? 나 혼자 고생할 때.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아둥바둥 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때 힘듭니다. 그런데 쉬게 하시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을 물결로 비유한다면 일렁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비교와 또 시기와 질투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못 누리죠. 또 알 수 없는 내일과 지난 날의 후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간다는 게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더하여 그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고난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서 배재철 교수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 큰 일이 당한 후에는 노래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무엇을 이룰까가 목적이 되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중고등부들도 고려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을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찍은 영화가 이걸로 유명하죠. 아칸다 포에버 이거. 이분이 지금은 별세했어요. 세상을 떠났죠. 대장암 때문에.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영화는 아니지만 다시 블랙팬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팬서 2가 나왔죠. 네. 이분이 침례교 신자인데 본인의 모교에서 졸업 연설을 했던 영상 속에서 이분의 삶의 가치를 보게 되고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당시 연설 당시에도 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병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길 유산이 돈이 아니라 맞서는 것, 선택하는 것,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를 책임지면서 자랑스럽게 밀고 나가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빌립니다. 하워드 대학을 사랑합니다. 하워드 포에버.
네, 이분은 어쨌든 신자로서 그가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또 암이라는 큰 질병 앞에서도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당신 가는 길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나눴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조율과 공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천국의 균형입니다. 신자들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빠지면 오히려 현실을 잘 사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건강하게 빠지면 오히려 아내는 더 남편을 맛있는 반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방지하는 남편이 계시다면 보내십시오. 그래 식탁이 바뀔 겁니다. 현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초월과 천국을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냅니다. 조율이라는 말을 아시죠? 악기가 원의 음을 내기 위해서 원래의 음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도 조율되지 않으면 불쾌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에 의해 조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공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 안에서 우리 각자가 잘 조율되어져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천국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조율되어져서 그 삶의 묵상의 내용들을 일상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지만 이 말을 들었다면 이 정도 삶이면 균형 잡힌 세계관이다 생각될 것 같고 이런 신앙이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지방 가면 뭐 한다고요? 왜죠? 이 문지방이 귀신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괴롭히면 해를 당한다. 그러니까 귀신 가는 길 건너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지방 넘게 되면 복 받는다. 교회의 문지방, 신앙의 문지방을 넘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안의 교회는 문지방도 별로 없습니다. 걸어오시면 됩니다. 계단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야 될 것 같은 별로 높지 않은 이 높지방이 참 높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주안의 가족들의 섬김 속에서 지금 오늘의 나눔들이 훗날엔 이해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그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